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방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지만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사 사는 삶이 주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흙탕이 되어 있는 정치권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뿌리를 뽑아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세상법의 저촉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아무 염려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의한 일을 바라보며 신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주셔서 저들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오 내 앞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서 선민의 표종으로 삼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할례의 참뜻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외적인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는 일임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를 하셨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징으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할례나 세례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며 다만 외적인 하나의 표시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진정 할례를 받았는지 혹은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11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하느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그 소식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까지 알려졌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로 볼 때에는 참으로 놀랄 만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급속하게 퍼져나갔어요.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고 hil난을 합니다. hil난, 잘못을 들어 꾸짖고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고 욥바에서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 3명이 도착해서
청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베드로가 여기 신란을 당하는 이 당신은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유대 종교의 전통에 위반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무할례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문제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할례자들은 복음 전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앞에 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먹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 문제와 종교 문제보다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데 빠지면 우리도 똑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 저하고 양봉을 같이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아주 오래 해서 기술자입니다. 내가 배워요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여자하고 만났어요. 나는 그 참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천지야. 1년 동안을 일도 거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울진 쪽에 불이 났을 때입니다. 그분이 벌통이 거기에 있었는데 울진 쪽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인터넷 속에 지도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제가 위치를 알기 때문에 벌통 놓은 그 너머 쪽에서 불이 나서 불이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통이 다 탔죠. 200여 통 되는 벌통이 한 통도 못 건지고 다 탔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신천지 계시록까지 교육을 받았대요. 교육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끊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화재를 만나서 지금 벌이 다 타서 올해 농사를 다 망쳐놨는데 뭔 11조를 내라고 자꾸 조른대요. 그래서 아니 11조는 수입이 있으면 내는 거지 그 11조를 못 내나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관계를 모르니까 내라 해서 이런 종교 나는 필요 없다 했대요. 왜냐 내가 불이 나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양봉을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뭔 11조를 하라느냐고. 지금 불이 나서 다 타가지고 없어졌는데 재산이. 예? 위로는 못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가 그래서 잘 끊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누가 있느냐? 응?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인간이 그 앉아있다. 이단이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인지 몰라요. 자기들은 좋다 해. 왜? 그 젊은 사람들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 그래서 그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로 가자. 근데 빠질 때마다 엉뚱한 데 빠져요. 꼭 이단 쪽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빠져나오고 그러더라. 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언젠가는 빠져나오겠지요. 이단이 있어야 참 진리가 살아나요. 아니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언어가 하나니까 그냥 뭐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언어를 혼잡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확 퍼쳐버렸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기독교만 존재를 한다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단이 있어줘야 참 진리가 뭔지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교인 숫자가 많아진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교권용에 빠졌던지 어쨌든지 교단들이 자꾸 째개졌어.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다른 교회만 해도 가지수가 엄청납니다. 찢어지니까 그들이 나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통계 숫자로는 세례받은 교인이 1700만이 넘는답니다. 뭐 세례받은 거 가지고 교인이라 칠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1200만이라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줄었을 거예요. 이단이 있어야 참 진리의 교회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걸 보지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면 전체가 환해지면 어두움은 어디로 갔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무리 날치고 날쳐도 빛이 오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요즘 뭐 저 시내 쪽에 가면 충주 저쪽에는 아주 난리랍니다. 신천지가 폭삭해져가지고. 내가 그쪽에 있는 이종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를 않아요. 치료하는 중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천지 만난 적도 없고 그래요. 나하고 또 얘기해봐야 가치 없는 거 내가 상대도 안 하겠지만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 대가리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 인간이 거기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 뭔 가치 있는 종교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면 헤매면서 못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 종교의 전통, 이게 깨지질 않으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왜 너는 거기 가서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하고 먹고 자느냐, 이거예요. 이거. 예? 복음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것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4절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요. 내가 왜 무할례 자의 집에서 먹게 됐는지 차례 설명을 합니다. 신란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여 베드로를 신란했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분명히 깨닫고 행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차례차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은 10장의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첫째로 기도 중에 계시받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 고넬료에 보낸 세 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찾고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 10장에서는 두 사람이었으나 오늘 본문엔 세 사람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세 사람이 온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함으로 6명이 같이 간 일이요. 두어 형제라고 했으나 여기는 6 형제라고 했어요. 실은 6명이 같이 갔어요. 이 6명이 이 베드로 이때에 6명이 증인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로 자기를 청했다고 그렇게 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는 말씀이 10장에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생략했던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할 때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다고 전하여 줍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친히 일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증거는 뭔가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일, 이게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찾을 때에 성령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심치 말고 가라 한 것이 증거예요. 셋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일,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들었죠. 내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땅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그 공중에 나는 거 속된 것만 내려왔어. 그게 뭐냐? 구약의 율법 시대에 먹지 말라 하는 것만 내려왔어요. 그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오늘에 보면 그게 뭐냐? 정력제의 정력에 좋은 거예요. 예? 육신의 정력. 그래서 먹지 말라 했는지 저래서 먹지 말라 했어. 보면 그래요.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듣고 베드로는 반대하고 힐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하여지고 도리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립니다.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쫀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정치권을 보세요. 네?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힐난하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반대하다가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았으면 반대하던 것을 즉시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정신을, 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기 위신, 전통 이런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를 보세요. 꼴값들을 떨지만은 하나님이 이 콧구멍에 보이지 않는 산소만 5분만 공부 안 해주면 그 인간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인데 세상에 바르게 살다가 죽어도 모자릴 판인데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려 하니까 정치권을 보면 참 불쌍해요. 요새 제가 보면. 저것들이 왜 저러는가? 왜 저런 거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여기 오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고 아주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중에 가서 어때요?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을 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다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아질 때는 그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어떤 일을 반대하다가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았으면 반대하던 것을 즉시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위신, 전통 이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는 불쌍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들은 이 말씀, 두 종류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석에 실어 적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중지하는 지혜로운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 중심, 인본된 것이면 중지하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비가 하루 종일 온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빗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보로 다니는 분들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 나한테 달려들지 몰라요. 그 서울 쪽에서 사고 난 것도 보면 버스 기사를 40년 했다는 분인데 그런 분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겠느냐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급발진 소리가 났는데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도로 가해를 걸어갈 때에도 잘 살피며 걸어가야 돼요. 언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운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저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비가 오면 또 할 일 없는 분들은 집에서 뭐 하나요?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회 개원도 제대로 안 하고 한마디 막말로 하면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한국 법의 저촉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런 일 없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님이 갚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